네, 오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제 책을 읽으시고 제가 한 70여 권 정도 책을 썼거든요. 별로 누적 판매량은 한 100만 권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워낙 친하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우리 모임에서 목사님이라 제가 이제 책이 나올 때마다 저희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한테 책을 늘 제가 선물로 드려요. 그런데 제가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제가 하는 미래 전망서가 아닙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제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깨달은 은혜를 제가 거기다가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은 선물을 안 했어요. 선물을 안 했는데 그 책을 어떻게 구하고 읽으셔가지고 제가 쓴 70권의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와서 그 책에 있는 내용 전체는 못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 고난의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사람이 제가 설교나 강의를 해보니까 성공한 얘기는요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성공한 얘기는 이렇게 막 한쪽은 막 저를 거의 뭐라 그럴까 인생의 롤 모델 이렇게 추종하는 걸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쪽은 별로 없어요. 주로 밥맛이다, 기분 나쁘다, 지자랑하고 간다, 그래서 별로 그런 얘기를 하면 뒤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고난의 얘기를 하고 실패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공의 얘기보다는 좀 고난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런 질문을 좀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 지금도 오늘 제가 대중교통으로 오면서 지하철에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가? 그리고 어떤 고난은 짧게도 끝나는데요. 어떤 고난은 참 오래 갑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시절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큰 고난이 좀 있고 또 오래 사는 게 축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래 사는 게 고통이 되는 두려워지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난이나 부족함이나 실패, 위기, 두려움이 드는 상황에 우리를 밀어 넣으실까? 여러분들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메시지, 그리고 한국교회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전도할 때도 쓰고 강단에서도 메시지를 그렇게 이제 외쳤는데요. 저희 세대도 그렇고 저희 선배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성공을 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내 자녀도, 나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내 자녀도 막 서울대나 이런 데 막 탁탁 붙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와보라는 거죠. 예수 믿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메시지를 다 그렇게, 그래서 한때는 조금 잘못 나가면 사업이 성공이 잘 되면 복받은 사람, 아파트를 이번에 몇십억짜리를 샀으면 또 축복받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 믿고 잘 되셨습니까? 잘 되셨냐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래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데,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 되고, 공부를 못했는데 갑자기 꼴등도 하고, 갑자기 막 지혜가 생기고, 예수 믿으면 내가 사업도 안 되던 게 갑자기 새로운 바이어도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된 거는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지성이 부족해서, 이런 것처럼 내가 좀 기도가 좀 부족해서,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야 되는데 가끔 빠지고, 이런 거, 새벽 예배도 별로 잘 안 하고, 내 이래서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런 분들도 있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들은 얼마나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인생 자체를 바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네. 제가 이래봬도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어떻게 됐냐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고 저는 이제 4대째 신앙 가문이거든요. 저 아이들까지 이제 믿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꿈이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의 꿈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하고 이제 제 동생이 있거든요. 네. 둘이 있는데 둘을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욕심이 더 나가서 손주도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러고 계셨는데 거기에 실패를 하셨는데 그래서 3부자가 목사가 되는 게 저희 아버님이 꿈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본인 마음대로 저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태어나자마자 저는 무조건 목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든지 이뤘어요. 저도 목사가 됐고 저희 동생도 목사가 됐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으니까 목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이에요. 네, 놀랍잖아요. 네, 40일 금식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 안 해보셨죠? 네, 이게 40일 금식 기도가 그냥 말 그대로 곡기를 다 끊고 물만 먹고 하나님 앞에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꽤 돼요. 네. 그 40일 금식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그걸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도 받았죠. 신유의 은사. 네. 그래서 부흥 강사를 하셨는데요. 이게 무릎뼈가 확 깨진 사람이 오면 기도하면 붙어요. 네, 저는 그걸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회도 많이 하고 제가 따라다녔으니까. 네, 병자가 그렇게 많이 와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이 저를 목사로 바쳤으니 저를 얼마나 훈련시켰겠어요. 네, 제가 기도 훈련도 엄청 받았어요. 네. 기도는 저희 아버님이 그냥 딱 가르치는 게 이러거든요. 남자가 군대를 가면 행군만 안 해도 군대가 절반이 편하다 이래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그래요. 새벽 예배만 안 해도 목회가 절반이 편하다. 이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훈련을 시켜 저한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새벽 예배를 하면 가장 먼저 목사가 가 있어야 되고 가장 늦게 가야 된다. 그 정도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어찌나 그렇게 일찍 나오시는 분 권사님들이 있는지. 5시에 새벽 예배인데 4시부터 나와. 그리고 끝나면 집에를 안 가는 분이 있어. 끝나고 대충 한 10분 기도하고 뭐 길면 30분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뭐 1시간씩 뭐 2시간씩.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저분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 그랬는데요. 제가 50이 넘었거든요. 갱년기를 넘고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그 시간에 눈 떠져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가서 기도나 하자 하고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다 크고 하니까 별로 집에 가봐야 뭐 별거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가 그걸 이기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새벽 3시에 나가야 돼요. 새벽 3시에 나가야 되고 끝나고 기도하는데 7시 8시까지. 그래서 제가 습관이 있어서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간다 안 갔나. 왜? 저희 아버님 그걸 가르쳤잖아요. 다 가면 가라. 제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믿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뭐 주일 예배도 뭐 열심히 드린 것도 같지도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뭐 헌신도 안 했으니까 뭐 헌금도 많이 안 했으니까 뭐 그냥 나이론 신자처럼 다녔으니까 내가 뭐 고난이 오고 복도 못 받는 게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 꽃길, 그렇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서서 그냥 다 무찔러 주시고 실패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좌절도 없고 웬걸? 제가 얼마나 낙심을 했네요. 하나님, 제가 가끔은 기도하다가 제가 고난의 순간에 원통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 정도 했으면 나 정도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좀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지. 왜 나를 깊은 수렁에다가 가뒀느냐라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쓰기 전에는요, 그 책의 고난의 아주
가운데서 제가 쓴 책이에요. 원래는 제가 그 책을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그 책을 출판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받는 이 고난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을. 왜? 이 고난을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내가 남은 인생이 50년이 더 남았는데 100세까지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고난이 올 때 내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한 거, 원망하고 이걸 다 다시 읽으면서 내가 다음에는 더 이 고난의 시간에 주를 더 의지해야지. 저를 위해 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를 위해 썼어요.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보여도 애가 넷이거든요. 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만 넷이에요. 네, 아들 둘을 낳고 주님 앞에 딸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했다 하고 아들 쌍둥이를 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위해 썼어요. 왜냐?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고난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평생 죽을 때까지 고민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은 저는 사실 성공했다면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40에 대선 주자나 국회의원이나 정부 기관을 자문하는 위치에 저를 딱 만 40에 올렸으니까요. 네. 성공 어느 정도 성공했냐? 그러면 뭐 세상의 척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제가 강의를 하면 제가 임원들 사장 30대 그룹 삼성부터 시작해서 임원들 사장단 회장님들만 자문을 하거든요. 제가 보통 회장님들 자문을 하면 한 3시간 정도 하고 제가 한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받아요. 네. 뭐 이 정도면 성공했잖아요, 그죠? 네. 책을 70권 쓰고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누적 판매가 100만 권이 넘고 제가 중국에서도 책이 나오고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도 제가 1위도 올라갔고 네. 그게 제가 40살 때였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저는 흑수저거든요. 저는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근데 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낮은 자리에 놔두시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성공도 했지만 실패가 오는데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제가 한 3번 정도 실패를 했어요. 큰 경제적 고난을. 가장 큰 고난을 받았을 때가 제가 그 책을 쓸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난이, 제가 미래학자잖아요. 삼성부터 시작해서 기업 가서 미래 위기를 얘기하고 그 위기에 대비하는 전략을 얘기하고 미래의 기회, 미래 산업들이 뭔지를 제가 자문하는데 제가 경제적인 고난을 빠지니까 창피해서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기 이전까지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그 정도 고난을 받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그 고난을 쓰면서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그 고난을 당할 거니까 내가 성공하는 길은 많다.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이지만 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성공의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빠졌을 때 고난에서 살아남는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예요. 특히 성도는. 저는 그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썼어요. 그리고는 우연치 않게 출판사가, 제가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제 이제 기독교 책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드렸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제 목적 있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책을 받아서 제가 사인을 해서 우리 애들한테 줬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책을 안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줬죠. 아빠가,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받은 고난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고난을 받을 때 이 책을 꼭 읽어봐라. 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제가 사인해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직도 읽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읽겠죠. 네, 그래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돼야 되나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2가지인데요. 첫 번째, 고난은 일반은 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목숨 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고난은요 일반 은총이에요. 해와 달을 모두에게 비추듯 성도의 삶에도 위기는 공평하게 옵니다. 고난도 공평하게 오고 성도의 삶에도 실패도 공평하게 옵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 임함이라. 하지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깊은 어둠에 가두셨습니까? 성경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몇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신 그 다윗도 군사적으로 패하고 도망가고 실패한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은 어둠에 지금 가두셨습니까? 요나도 물고기 뱃속 깊은 어둠에 갇혔습니다. 요셉도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그가 그의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순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완전히 귀한 그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성도에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시편 88편 6절에 제가 고난의 순간에 다윗의 얘기를 굉장히 묵상했어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이지만요 90%가 고난의 얘기입니다. 88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두신 겁니다. 주께서 나를 줄이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깊은 웅덩이에 나를 밀어넣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밀어넣으셨으니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그런 특별한 고난의 은혜를 주신 이유 첫 번째,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외출하기로 무사히 저녁까지 배불리 먹고 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요 성공을 하면, 제가 성공을 해보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성공을 하니까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네. 목사님 저는 안 그럴, 천만에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네. 목사가 돼서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목사가 되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이거 주님 하시니 이렇게 삶을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조차도 인간인지라 성공하니까요. 하나님 떠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점점점 성공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긴 도우셨는데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지. 올라갈수록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더 노력했지. 내가 더 공부 많이 했지. 더 연구 많이 했지. 내가 더 열심히 뛰었지. 하나님이 도우시긴 했는데 점점점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는 그냥 뒤에 있는 거고요. 그냥 깔고 가는 거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 너무 큰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성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게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은요, 이 고통 속에 빠뜨리시면 아파요. 진짜 괴로워요. 제가 세 번의 인생의 경제적 파산위기를 제가 3번 맡았는데요, 마지막 3번째가 가장 컸잖아요. 그 코로나 때. 그래도 제가 다행히 하나님이 나를 코로나 때 그걸 밀어넣어가지고 제가 조금 변명은 돼요. 네, 천재지변이잖아요, 그죠? 네, 천재지변이에요. 제가 왜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냐면,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하고 책 출판하고 뭐 이래서 이제 기업 자문하고 컨설팅인데, 제가 대상이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임원하고 사장단하고 회장님, 그것도 30대 그룹만. 근데 이분들이 코로나가 되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 줌 강의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히트를 쳐서 막 이렇게 더 성장하고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줌으로 대면으로 강의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모든 강의가 끊겼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그거잖아요. 수입은 끊어져도 지출은 순식간에 그 즉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13년,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제가 다 줄였는데,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불해야 될 경비가 1년에 한 5억 정도 됐어요. 15억을 제가 막느라고 막다가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 강남의 사무실에 제가 우리 김 목사님도 우리 이제 모임 가끔 해서 와 보셨는데요, 강남의 가장 노른자 땅에다가,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그 안에다가 제가 실평수로 100평짜리 제가 미래연구소를 제가 했으니까, 1년에 나가는 월세만 1억 5천입니다. 민간연구소는 제가 제일 크게 했으니까. 코로나가 되면서 전부 제가 그거 보증금 다 까먹고, 뭐 코로나 때 무슨 사무실 그거 가겠어요, 그 넓은 걸. 그리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 빼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난에 빠졌어요. 제가 이 고난에 빠져보니까요, 너무 괴로운 거 있죠. 너무 아파요. 기도를 하잖아요. 고난에, 진짜 고난에, 굉장히 고통하고 아픈 고난에 빠지면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성도들 기도하는 걸 들으면 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감이 와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진짜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이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제가 그 고난의 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의무적이 아니고 그냥 그것도 간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안 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그 고통이 오니까 새벽에 그냥 눈이 떠져요. 눈이 뜨면 그냥 침상에, 다윗이 침상에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침상에서 그냥 엎드려서 계속 한숨만 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갔어요. 제가 2018년에 저희 가족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미국으로 전부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다 이제 미국에 있어요. 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너무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아이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때 큰애 둘은 대학을 다니고, 막내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아빠가 할 게 없다.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제가 지금도 우리 막내의 그 말이 가슴에 잘 남아있어요. 우리 애는 잊어버렸겠지만 부모니까. 그 막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망했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니들은 니들 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막내가 학교 끝나고 전부 아르바이트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제가 배수진을 다 치고 그리고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오는데요. 제가 비행기 속에서 30분을 울었어요. 30분을. 그리고 제가 조금 안전에 민감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해외로 다녀오면 비행기는 제가 작은 걸 절대 안 탑니다. 저는 헬기도 안 타요. 헬기 타고 많이 죽더라고, 떨어져가지고. 저는 작은 비행기도 안 타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어요. 로컬을 한번 타봤는데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가 이게 난기류가 있잖아요. 쫙 가는데 비행기가 쫙 급강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가 작으니까 난기류가 오면 막 날개가 막 떨고 위에 막 날개가 막 철판이 떨어져 나올 것 같고, 그리고는 급강을 쫙 하는 제가 경험을 한번 하니까 야, 내가 작은 비행기는 절대 안 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도 큰 것만 타요. 이 말은 로컬 가는 데는 제가 안 갑니다. 큰 비행기 뜨는 데만 가요. 그런데 제가 그때 30분을 울고 있는데 또 마침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막 떠는 거예요. 그 큰 게. 그 큰 비행기. 근데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라리 떨어지면 좋겠다. 왜냐? 제가 프리랜서로 하니까요, 제가 생명보험을 든 게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서 생명보험을 200만 불짜리를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200만 불이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떨어져서 죽으면 200만 불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차라리 떨어지면 낫겠다. 그랬더니 야,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 터뷸런스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무슨 죄로 그러게 되겠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물론 주님은 제가 고난을 받지 않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은 제가 고난을 받지 않을 때도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달라요.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는 제가 그때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을 기억한 책이에요. 그렇게 밤새도록 울며 한숨 쉬며 기도했는데도 정막이 흘러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최 목사, 계산이 끝났냐 물어보더라고요. 너의 계산이 이제 끝났냐? 그래서 제가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다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요. 소떼 재산도 나누고 양떼도 나누고 그룹도 나누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자기 아내는 맨 뒤로 하고, 그리고는 그걸 다 하고 종들에게 형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다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다 얼려모르고 자기가 야복 가까이 가만히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가 할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주님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하고 드디어 씨름을 해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체념하고 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때 오시는 주님은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만난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통은, 문제는 아프지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고난을 주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찬란한 빛이 막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가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오는 게 평안입니다. 두 번째 오는 게 형통이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는 게 되돌려 주심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고난의 순간에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첫 번째가 평안인데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네. 평안은 평평할 평, 편안할 안자를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평안은 우리가 많이 하죠. 샬롬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샬롬이라는 걸 이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히브리어가 슐로모예요. 뜻이 뭐냐면 평화가 충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시대 쫙 읽어보면 전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평화의 왕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은 그랬지만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두고 벌어진 이스라엘의 쭉 역사를 보면 평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도 있고 빼앗김도 있고 막 그랬어요. 평화가 있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루살렘이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평화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막 고통도 있고 막 있는데 이게 마구잡이로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정확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평화가 없고 떠났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그게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이치고 패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고통 가운데 주신 첫 번째 은혜는 평화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이걸로 이 고통을 내가 지금은 제가 훈련을 받아서 깨달아서 알지만 여러분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막 고난을 오면 내가 막 기도함으로 내가 승리해야지 이런 분 없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할 게 없어서, 억울해서, 원통해서, 그냥 눈이 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칠흑 같은 밤에 새벽에 할 게 없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다 끊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어요. 안 돼요. 내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안 되게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뭔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순간 그렇게 고통스럽고 마음이 번잡해서 막 괴로워서 기도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막 떨리고 근심이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순간 평안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은혜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갖는 게,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막 해요. 믿음으로. 그러면 거기 긍정의미 들어가거든요. 그럼 막 긍정이 들어가면 그때는 그 순간에는 막 내가 하나님 도울까 막 이러면 그 순간에는 괜찮아져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왜? 금방 눈이 뜨고 해가 뜨면 괴롭거든요. 두렵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긍정의 힘으로 고통을 이기라. 아니에요. 작은 고난은 긍정의 힘으로 돼요. 근데 큰 고난은 긍정의 힘으로 안 돼요. 제가 그러기를 반복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제가 힘을 얻으면 괜찮은 일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자고 나면 또 깊은 나락에 빠져 있고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인데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안이 옵니다. 그게 싹 사라져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셔요.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제가 이 글을 쓰고 저희 아내한테 원고를 줬어요. 왜 같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제가 우리 아내를 위로하려고. 저희 아내가 이제 갱년기를 넘어가면서 저희 아내도 막 그 공황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고통을 받으니까, 왜냐면 다 같이 고통받잖아요.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저는 제 문제니까 막 내가 씨름하는데 우리 애들은 몰라서 그런 거고, 네, 아내는 얼마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써서 위로를 받으라고, 나도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제가 그 원고를 써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원고를 제가 보내주고 5시간 후에 저희 아내한테 카톡이 왔어요. 네, 카톡이 왔어요. 제가 그 카톡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카톡을 보고 제가 알았는데요. 제가 이 카톡은 평생 제가 간직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수진을 우리 아들한테 다 얘기하고 제가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공황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막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고 새벽마다 막 새벽같이로 막 불면증에 걸리고 막 우울증이 오고, 그거를 이 카톡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가고 나는데 몇 개월 뒤에 제가 써서 보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거기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제가 보내준 원고를 읽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지난 겨울 당신이 미국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는 공황 발작이 일어났는데, 약을 먹고 진정이 된 후에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서 힘들어서 그냥 성경을 폈어요. 그랬어요. 본인이 도저히 힘드니까 밤에, 그러니까 이제 가세가 기울었잖아요. 네.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가세가 기울기 전에는 1년 제 월세로 살았거든요. 그 월세도 1년에 한 1억씩 내는 그 집에 살다가 애들 방 2칸짜리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우리가 애들이 넷이잖아요. 방이 없어서 우리 아내가 거실에다가 이 접이식 침대를 놓고 거기서 잤어요. 그리고 2방에 동생들이 자고 큰애가 또 그 거실에서 책꽂이로 담을 딱 쳐놓고 벽을 쳐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잠이 안 오고 새벽에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데 불을 못 켜는 거예요. 애들 깰까 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조그마한 랜턴이 있어요. 랜턴. 그 랜턴이 뭐 하는 쓰냐면, 제가 할 때 제 귀를 파주는 그 랜턴이거든요. 그거를 끼고 불을 못 켜니까 그거를 끼고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으로 말씀을 이겨봐야 했다고 킨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이라도 읽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폈어요. 그런데 당신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의지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새벽에 일찍 깨면 그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 심장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잡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읽기만 하면 몇 분 읽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못 읽으니까 그냥 단순히 노동으로 쓴 거예요.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아무 생각 없이 한두 줄 써내려 가다가 어느 순간 한 구절 한 구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게도 떨어지지 않고 버티던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평안해졌고 심장도 잠잠해졌고 순간순간 두근거리긴 하지만 금방 가라앉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잠도 아주 너무 잘 잡니다. 일부러 일어나지 않아도 6시면 눈이 떠져서 필사하는 시간도 자동으로 확보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감사하면서 내 마음에도 전쟁이 그쳐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도 힘들 텐데 나약한 나를 달래고 위로하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나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진짜로 당신의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평화,
평안, 그 동일한 시각에 저희 아내에게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이후로 저희 아내가 공황발작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료적인 혜택도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실패해서 그 나락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의지로가 아니라 의지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그 진정한 평안은 주님만이 주신다라는 거죠. 평안이 온 다음에 두 번째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함이에요. 형통함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형통함은 실패가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도망침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좌절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너짐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형통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형통은 실패했지만 형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무너져 내렸지만 형통한 겁니다. 그게 요셉의 형통이고 다윗의 형통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거는 고난의 순간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주는데요, 확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도요, 제가 고난을 받다 보니까 또 다른 고난이 겹쳐서 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형통해 하신 하나님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이제 조금 사람이 그래요, 심리가. 이 고난을 받아서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럼 또 기도를 안 해. 네, 그래서 이제 좀 희망이 생겨요. 나 이제 고난에서 이제 깊은 웅덩이에서 내가 하나님 빠진 내가 기어 올라가서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웬걸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어요. 네. 오늘 전화가 왔는데 저 아내가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곧 한 달 뒤에 미국을 가니까 뭔가 문제가 집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얘기를 안 해. 뭐 울먹울먹하지. 그래서 제가 따져 물을 수도 없고, 왜? 뭐 알아봐야 내가 지금 미국에 없으니 못 가니까. 그래서 저도 참았어요. 그리고는 한 달 뒤에 갔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붙잡고 펑펑 우는데요, 뭐냐면 우리 큰애가 쓰러진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고난 시간에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얘기를 해봐야 제가 뭐 갈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끝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 얘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를 보니까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하나님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고난이 온 거죠. 저희 큰애가,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집이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네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뭐 나름대로 뭐 일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큰애는 큰애가 지금 UCLA를 다니거든요. 학비가 4만 불 막 이렇게 되니까 1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일도 하고 하면서 이 공부를 장학금도 받아야 되겠고, 돈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한 학기에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을 전부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한 학기라도 일찍 끝내는 게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해필이면 그 학기에 그 UCLA 컴퓨터 엔지니어링인데 거기에서 악명 높은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A를 준 적이 없어요. 1등을 하면 B를 줘요. 근데 얘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학금도 받고 일도 하고 막 1에서 4만 불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학기를 끝내야 자기가 취직을 해야 집을 도우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는 과목을 맥스로 듣는다, 그 교수가 걸린 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좀 닮아가지고 승부욕 있어요. 공부에. 초등학교 때 100점 못 맞으면 집에 와서 밤새도록 우내니까. 얘가 A를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올 A를. 그래서 공부를 한 건데요, 시험 때가 됐는데 얘가 3일을 나를 샌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험은 끝났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그래. 자기 평생 공부를 하면서 입술 부르떠 터진 적이 없대. 그러니까 지가 할 수 있는 데 올인을 해서 한 거예요. 3일을 막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고 끝나고 왔는데 그때 사실 돌아보면 그때 좀 이상했던 거예요. 네. 밖에 가서 동생들하고 농구를 하는데 공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너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또 계속 그 현상이 안 나오니까 수업을 받는데 너무 이상해서 얘가 너무 이상하니까 자기 발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UCLA 대학병원을 찾아갔는데 가면서도 몇 번씩 막 현기증 나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긴급으로 얘를 피검사를 시킨 거예요. 긴급으로. 그리고는 애는 이제 갔죠. 근데 이제 의사가 그거를 모니터하고 있다가 몇 시간 만에 그걸 피검사를 의사가 손수 챙겨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얘가 심각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의사가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얘를 찾고 다닌 거예요. 참고로 미국은 피검사하면 일주일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까지 환자를 찾아다니지도 않아요. 얘는 이제 수업에 들어가니까 이제 핸드폰을 꺼놓고 있으니까 3시간 동안 계속 간호사하고 얘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핸드폰을 하니까 연락이 됐잖아요. 의사가 우버를 보낸 거예요. 바로 오라고. 의사가 자비로 우버를 보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그 우버를 타고 왔는데 그 병원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네. 그 뭐냐면 혈당이 600까지 치솟은 거예요. 얼마 전에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죠? 혈당이 500. 네. 그리고 심정지. 그러니까 의사가 보니까 얘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중환자실에서 가끔 이제 뭐 의식을 완전 잃은 건 아니니까 막 끼고 있는데 너무 이제 우리 아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얘가 이제 실려왔으니까 간호사가 물어봤겠죠. 부모님 모시고. 얘가 말을 안 한 거예요. 형편을 아니까. 그리고 끝까지 중환자실에서 말을 안 하고 일반 병동으로 와서 그때서야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뒤도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는 여자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걔가 정말 저 닮아서 무뚝뚝하대요.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는 집에 왔는데 엄마는 이제 그때 한 거죠. 말을 안 했으니까 태어날 때까지 말을 안 한 거예요. 부모가 해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해봐요. 그러니까 왔는데 걔가 이제 들어오니까 전부 막 몸에 바늘자국이잖아요. 그걸 보고 엄마가 그냥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었는데 저한테 말을 못 한 거예요. 어차피 퇴원은 했지. 뭐 아빠가 할 수도 없지.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쓰러질 때가 그때가 언제냐.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 의사를 만난 것부터 피검사 한 것부터 중환자실 한 것부터 시작해 전부 다 고난이죠. 고통이죠. 내가 이 경제적으로 제가 솔직히 목사니까 다 사례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이 고난의 시간에 다 제가 견딜 수 있는데 제 아내나 아이들만큼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아니,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기도를 했는데 우리 큰애가 쓰러진 거예요. 놀라운 사건. 그 고난의 시간에 그 쓰러졌지만 하나님이 전부 개입하셔서 살리셨어요.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있지만 끌려가고 도망 다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고난의 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전부 개입하셔서 나를 죽지 않게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누리는 위대한 형통의 은혜입니다. 이래가지고 고통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고통이 왔어요. 또 다른 고난이 산 넘어 산이 와요. 그 다음에 뭐가 왔을 것 같아요?
얘가 중환자실에 있었잖아요. 일반 병실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병원 의료비 청구서가 왔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5천만 원이 날라왔어요. 사람을 살린 건 좋은데 네, 2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중요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 그 평안, 그 고통의 순간에 형통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욥처럼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제가 고난의 순간에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새벽같이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면서도 묵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제 가슴을 두드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도 됩니다. 불평을 해도 됩니다. 하소연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마세요. 원망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따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난의 순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났는데 주님은 내 고난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실 때까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내 옆에서, 여러분의 옆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에 있습니까? 위로받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견디셔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죽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카보 키비티 야훼입니다. 이 동사는 첫 번째, 이 카바라는 이 카보라는 동사는 카바의 인피니티브 절대형입니다. 이것을 과거 동사와 붙인 겁니다. 이 두 개를 붙이면 히브리어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최고 수준의 강조를 얘기합니다. 행위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강조, 최고 수준의 지속성과 긴박성을 표현합니다. 즉 다윗이 말하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카보 기비티 야훼, 이 말은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간절히 끈질기게 확고한 의지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내 온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능동적 행위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늦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그가 계획한 때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때까지. 그때가 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왜? 주님이 내 옆에서 같이 기다려주시니까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능동적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 참음이 아닙니다. 반복은 영혼의 끈질김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 번의 시도나 단발적 기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길어져도, 상황이 약화돼도, 응답이 지연되어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다리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끈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더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응답받는 순간보다 기다리는 과정 그 자체가 신앙의 진정성과 깊이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결과가 아니라 기다림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다져갔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늘 제가 왜 제 고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순간에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가 이 시를 쓴 것은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믿는 이들은, 성도들은,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짧은 시간에 나눴습니다. 부족한 종의 이야기는 다 잊혀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우리의 가슴에 남게 하옵소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빚장이에게 피해 다니면서 도망치듯 숲과 굴로 헤매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성도 있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나의 부르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고난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2달에 한 번씩 드리는 외부 강사 초청 예배, 오늘도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공이잖아요. 정말 저 책 선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책이 제일, 그 마지막 쓰신 이 책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분명히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들, 삶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너무 공감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저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고 일어나시고 힘내셔서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참 잠이 안 오더라고요. 꼭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지금 면목동에서 오는 그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꼭 또 뭐 알바를 하러 간다고 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있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그 사무실, 우리가 이제 한 20년 넘게 계속 모이는 모임이에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계속 모이는데 그 사무실 제가 다 가봤습니다. 뱅뱅 사거리 있는데 엄청나게 큰 사무실이었고, 목사님이 오늘 대중교통으로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못 타셔도 7 시리즈 같은 거 타셨던 분이거든요. 목사가 이런 차를 타나, 나 그런 생각했는데 못 타도 에쿠스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모시러 갔습니다. 왜요? 이런 분은 모시러 가야 됩니다. 여기 또 교통도 불편한데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갈아타고 오면 너무 또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모시러 갔는데 모시러 간 거예요. 그래서 기흥역에서 모시고 왔고 또 모시러다 드릴 겁니다. 받으셨던 강연료에 비해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우리 교회의 작은 강사료밖에 못 드리지만 오늘 목사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선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동일하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는데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동행하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은총이라는 게 이게 최적의 고통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이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부활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정말 딴 데서 헤매지 맙시다. 헤매도 우리 주님 제자들 헤매도 찾아가십니다. 우리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이죠. 우리 그 말씀 꼭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도 꼭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귀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너무 은혜 받고 참 좋았는데 애가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 공부했다는 거 살짝 시험은 좀 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3일 동안 공부를 하느라고 쓰러지고 그런 거는 좀 우리 참 너무 부러운 고난이죠. 3일 동안 공부해서 쓰러져가지고 고열당해 오고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일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다 연락 돌렸어요. 우리 자녀분들, 우리 꼭 들어야 될 자녀분들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귀한 분들. 그래서 다음 또 2달 후에도 또 우리 귀한 강사님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강사 섭외도 실력이다 생각 진짜 하고, 시리즈로 우리가 정말 주옥 같은 강사님들만 정말 대형교회급으로 계속 모시고 있는 거 아시죠? 너무 훌륭한, 지난번에 우리 직장생활 특강도 참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외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집밥만 먹으면 맛없잖아요. 외식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늘 신경 쓰고 할 테니까 우리 외부 강사님 오실 때는 다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얼마나 힘든 분들 많아요. 그죠? 이런 분들 모셔다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한번 하고 네, 빨리빨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옮깁시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잘 기다립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성령이나 여러분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겁니다. 잠잠히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성령을 환대한 땅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님만 알게 되리. 주님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느낍시다.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게 계신 모든 시선을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어려우시죠? 힘듭니다. 공황이 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은 총입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아플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고 사람 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잘 기다리게 해달라고, 아버지 내 인생 주님께 맡겨주시고 겸손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